오늘은 십계명의 제6계명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뭐지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간단한 명령인 것 같고 또 현재 나의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계명 같아 보이지만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만큼 단순한 계명인 것 같지만 단순하지가 않은 계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도 않고 또 쉬운 말도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6계명을 이해하고 또 어떤 자세로 이 6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인, 죽이는 것의 복잡성. 여러분, 한번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씩 던져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쟁터에서 군인이 총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쟁하다가 살인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막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왔어. 그러면 다 우리 전쟁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어이지. 총을 들고 막 오는데 살인하지 말라. 주일날 예배 말씀 들었는데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나라 빼앗기는 거죠. 자, 그러면 전쟁터에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낙태는 살인일까요? 만약에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사람이 어린 소녀예요. 그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어린 소녀가 내 딸이야. 그러면 여러분,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남의 얘기면 남의 얘기 낙태하면 낙태하면 안 되지 그러지만 내 사랑하는 딸이 미성년자인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살은 어떻습니까? 자살을 여러분,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병을 때문에 자살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벌써 수십 년 전이에요. 제가 벌써 15, 16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장락동에 살 때 그 앞에, 제가 임대 아파트 살 때 그 앞에 슈퍼집 아주머니가 우리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얼굴도 알고 그랬는데 늘 슈퍼에 가면 임신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임신했다가 아이를 출생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랑 함께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10수년 전에.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혼자 죽지 왜 애를 그렇게 같이 죽지?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락사는 어떻습니까? 안락사. 이 안락사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이 됐어요. 옛날에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다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연명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반대로 의식도 없고 식물인간이 되고 가망성이 없지만 병원에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원해서 연명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명치료에 다 들어갔으면 원래 죽을 뿐인데 연명치료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그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행을 하지는 않지만 사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제도, 사형을 언도하는 사람 혹은 사형제도를 실행한다면 사형제도를 실행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쟁 이야기, 우리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전쟁도 아니지요. 1909년에 중국의 길림성의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죽인 의사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라는 살인죄로 1910년 2월 14일에 사형 언도를 받고 3월 26일 날 사형으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 중에 뭐라고 자기를 변론했냐면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며 독립전쟁을 수행하다가 체포된 포로이며 한국의 독립을 위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액면은 어때요?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안중근 살인마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의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로마 카톨릭 신부들은 안중근 의사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세례명이 뭐였냐 하면 도마예요. 그래서 영어로 토마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도마 안중근이라고 하는 게 그 도마가 요리할 때 쓰는 그 도마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도마, 토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마 안중근을 뭐라고 했냐면 살인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네 카톨릭 세례를 받은 신자이지만 살인자다라고 그 당시에 규정을 했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카톨릭은 죽을 때 뭐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임종 예배 드려두듯이 카톨릭은 종부 미사인가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해준 선교사는 파면이 되고 프랑스 고국으로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 살인자에게 미사를 해줬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교를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 중에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교해 주신 내용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확장을 했냐 하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욕은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에이 골빈 놈, 모자란 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까지 이야기해서 뭐예요? 에이 미련한 놈, 에이 들떨어진 놈, 모자란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가 어느 범주에 들어가냐면 살인하는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한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되게 복잡하구나. 또 우리가 현실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스펙트럼의 다양한 경우와 다양한 케이스들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이 확실히 재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풀어보겠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이지 말라.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요, 원어 그대로 직접 번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이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가? 벌레를 죽이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생명체, 식물도 죽이지 말라는 건가? 목적어가 없어요. 죽이지 말라. 그런데 10계명을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계명을 주고 있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계명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라는 번역을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돼 있으니까 목적어는 없지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단어로 바꿔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단어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이웃과 이웃 간에 준 거니까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냐?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냐? 여러분이 이 죽이다라는 이 성경 10계명의 원어를 보면 죽이다, 살인이라고 해석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차흐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라차흐. 예, 이 10계명에 지금 죽이지 말라, 우리나라 말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죽이다라는 단어가 라차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어느 경우에 사용했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이런 살인, 이런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소스를 뽑아보면 성경에서 그거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살인자, 미워하는 까닭에 기회를 엿보아서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살인자를 10계명에 나오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미워해서, 아니면 저놈의 새끼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여튼 그렇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남을 해하려는 목적,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하는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까?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입니까? 도피성에는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데 일부러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해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지요. 과실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뭐라고 단어를 썼냐면 라차흐,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도 살인이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은요, 운전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실치사도 안 할 수 있게끔, 과실치사로도 사람을 죽이지 않게끔 너희들 그러면 뭐예요? 조심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건설회사 사장이야. 그러면 큰 빌딩을 하나 제가 수주를 맡아서 지어요. 그러면 제 밑에 직원들이 와서 이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주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안전사고 일어나서 사람 죽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계명은 6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죠. 네. 내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안전장치하고 사람들 경각심을 줘서 안전하게 공사가 마칠 수 있게끔 해내는 사명이 6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 아끼려고 산재 사고가 나든 말든 눈 가리고 그냥 아웅하면서 해가지고 사람 죽는 것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죽이는 행위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고의적이든 과실치사든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내 부주의나 내 불찰로 인해서 혹시라도 사람의 생명에 해가 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피라라는 계명이 이 안에 성경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 21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간접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봐야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봐도 지금 한 길로 나갔다 한 길로 나가는 사람이 2명인가 3명이 있어 지금. 저를 보는데 제가 보면 알아. 쭉 나가는데 한 길로 들어갔다 한 길로 나가. 그 사람은 뭐예요? 보는데 멍 때리는 거야. 네, 그런데 안 보면 더 안 되지. 자, 날 좀 보소. 네. 여러분,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어때요? 나봇의 포도원 너무 뺏고 싶었어. 근데 못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알고 그 여우 같은 그 옆에는 누구야? 이세벨이요 사람 죽여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빼와가지고 남편에게 주지요. 그러면 자, 사실은 나봇을 죽인 사람은 아합입니까? 아니죠. 이세벨입니까? 아니죠. 왜? 이세벨도 딴 사람 시켰으니까. 직접 죽인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아합에게 가서 너가 죽였다. 라차흐. 너가 나봇을 죽였다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인의 계획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살인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 죽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인 청부하는 거, 그렇죠? 나는 내 손에 피는 안 묻혔어. 난 내가 안 죽였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했다면 그 살인죄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 94편 3절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과부와 나그네를 죽였다라는 것에도 라차흐라는 단어가 쓰였고, 고아들을 살해했다라는 그 살해했다라는 단어도 라차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직접 죽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그들에게 어때요? 압제하고 학대하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죽이는 것도 성경은 뭐예요? 라차흐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도 계명에 어긋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못 살게 굴어서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게 되는 것도 뭐다? 죽이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 박해하고 땅 빼앗고 그러는 것도 뭐다? 육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여권 빼앗아 가지고 막 부려먹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막 위험한 일 시키고 막 그런 행위도 뭐다? 살인하지 말라에 저촉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를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또 찾아봅시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6절 말씀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어떤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남자는 이웃을 쳐 죽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죽인 거, 라차흐라는 행위를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지요? 인격살인, 그지요? 인격살인. 여러분, 말로도 사람을요 충분히 그 인격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뒷담할 때 수위를 좀 조절하십시오. 내 속 시원하는 건 상관없어, 뒷담하는 거. 그런데 한 사람을요 인격적으로 죽여버리는 행위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를 직접적으로 어기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 또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어때요? 말로, 다른 것으로 인격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 그런 것도 성경에는 라차흐다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의 동일한 의미지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살인하지 말라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른 유형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포괄적으로 성경에는 죽이지 말라, 라차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살인하지 말라, 고의적으로도 살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인격적으로도 살인하지 말고 누구 시켜서 간접적으로도 살인하지 말고 또 어때요? 압제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살인도 하지 말라는 것에 다 보편적으로 라차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폭넓게까지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이 시대에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우리 한번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유 목사님, 나는 걔는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꼴보기 싫어 죽겠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빼앗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은 내 형상으로 지었고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너희들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내 형상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면 그 사람도 뭐하다? 피 흘리게 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주 확실하고도 아주 무섭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이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르게 좀 보면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고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어도 싸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새끼는 죽어도 싸! 그런 말은 우리가 속이 상하면, 화가 나면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든 생명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어때요?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각 나라들마다 어때요? 사형을 언도하지만 집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생명을 뭐 해야 되니까? 그래도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극악한 무도 죄를 지어도 생명을 보호하라 그랬지만 딱 하나, 죽여버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 민수기 35장 3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주님은요, 생명을 너무 귀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보호해야 되고 막 그러지만 딱 한 사람은 그냥 죽이래요. 반드시 죽이래요. 속전도 받지 말래. 아, 나 돈 낼 테니까 나 저 보석으로 좀 날 풀어주시오. 그것도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고의로 살인한 사람,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봐주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속에 우가라가 치밀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죽일 놈이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앞에 이제 얘기했던 포괄적인 살인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포괄적인 여러 가지 살인에 관한 형태에 대해서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아까 제가 낙태 이야기 했죠. 예,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산모의 건강이 위급해서 낙태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 낙태하지 않으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습니다. 의사가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은 하지 마요. 속으로만 해. 네. 여러분, 아니 지금 애 낙태 안 하면 애도 죽고 엄마도 죽는데, 그런데 내가 어제 내 설교 듣고 왔는데 어떤 경우라도 살인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넉넉고 잘 모르겠는데 결정을 잘 못 내리겠는데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지요?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잖아.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가족이. 혹은 임신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자녀가 장애가 있다라고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낳아서 내가 잘 길러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난 자신이 없어. 생각만 해도 자신이 없고, 그 애가 나와서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 애도 얼마나 불쌍할까 해서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낙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주어지는 케이스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말한 것, 강간을 당해서 임신했어. 그래서 우리 딸이
원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부모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아. 그럼 어때요 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죠. 낙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제가 왜 대답을 하지 말라 그랬냐 하면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한 케이스 말고도 낙태에 관해서 수많은 상황과 형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yes or no, 된다 안 된다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 얘기 들어봤지요? 2차 가해라는 얘기 들어봤죠?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때렸어. 가해자지요, 그죠? 이 사람 피해자고.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아유, 자는 맞아도 싸. 그런 사람은 뭐예요? 2차 가해자인 거예요. 나는 직접 때리진 않았는데 에이 꼴 좋다. 넌 좀 맞아도 싸. 그 사람은 2차 가해자인 거예요. 자,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으로 얼마나 삶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그래도 생명을 죽이면 안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도 형편이 그런데 해야지.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삼자라면 낙태가 옳다 만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존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다 그렇다를 분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욥이요 그 친구들 때문에 돌아버릴 뻔했다고.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 친구들이 그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더 괴롭고 더 힘들었다고요. 야 너네 좀 가라. 제발 내 곁을 떠나라. 가라. 그럴 정도였어요. 왜요? 하도 말로 네가 잘했니 못했니 숨겨진 죄가 있니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주겠냐느니 하도 뭐라 그러니까 뭐예요? 야 제발 좀 가라. 난 너희들 말 듣기 싫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사자가 아닐 때는 옳다 그렇다를 이야기하고 훈계하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당사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사자라면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에게 직접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구나를 여러분 최우선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하려고 하면 그 병원에서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원치 않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나도 원치 않고 우리 딸도 원치 않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낙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생명을 낳는 즉시 국가에서 입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방안을 할 테니까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외국에는. 그래서 어때요?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도 그 아이를 기르고 싶지 않고 부모도 그 아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렇지만 낙태하고 싶은데 그 생명은 존중해야 되니까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 존중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되었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을 죽이냐 아니면 살리라는 기로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때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나라 말 안 해도 알죠? OECD 잘 사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늘 자살률 몇 위? 1위예요, 1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 자살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일단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살에 대해서는. 예. 아유, 목사님 우울증. 그 우울증 있는 사람은 나 막 죽고 싶을 때가 있어. 괜찮아. 우울증은 죽어도 돼.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자살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는 바른 자세는 어떤 경우로도 자살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원치 않는 자살이 일어났어. 우리 가족이나 교회나 우리 이웃들이나 자살에 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왜?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 옛날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별로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어머니 세대 때 우울증이 있었어요? 없지. 뭐 애 낳고 그 다음에 바로 밭일 해야지. 무슨 우울증이야. 산후 우울증 무슨 산후 우울증이야. 정신력이 약한 거지.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우울증이고 정신병을 아니까 이제 어때요? 아, 그래서 자살했구나 를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뭐예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은 안 해. 그러면 목사님 우울증으로 자살하면 지옥 안 갑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안 가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남의 지금 생명을 잃었는데 저 사람 지옥 갔나 천국 갔나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궁금해했습니까? 안 했잖아. 그런데 왜 죽으면 꼭 지옥 갔나 천국 갔나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냐고. 그런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마시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냐 하면 가족을 잃어서 상심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예. 죽으려고 시도하는 자에게는 안 된다. 그래도 죽으면 안 된다. 자살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해주고 그가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주고 그 사람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끔. 여러분 보면은요 자살하는 가족이 생기면은요 부모, 형제, 자녀들이 또 자살을 합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자살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끔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살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생명 존중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혹여나 그런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와 힘과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따라합시다. 항상 안 따라하는 분이 6분 계셨어. 신백순 집사님을 비롯해서 따라합시다. 항상 평화를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 때로는 뉴스 보다가 북한이 막 이상한 얘기하면 어때요? 저놈의 새끼들 핵폭탄을 한 개 빵 싸가지고 저 맛을 한번 보여줘야지.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답답할 때 그죠? 저놈의 새끼들 그냥 확 그런데 그거는 우리 개인이 그냥 하는 얘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야 전쟁에서 싹 쓸어 죽여버려야지 이런 말은 기독교인들은 하면 안 돼요. 왜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고 뭐고 죽여버리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전쟁, 죽이자, 쓸어버리자, 없애버리자라는 말을 성도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우리 성경에서 살펴봤죠? 예.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조장하고 테러를 조장하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는 특별하지요. 남북이 지금 분단 가운데, 전쟁도 중단한 가운데 있어요. 휴전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선거 때만 되면 핵 무장을 해야 된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핵을 가지고 있어야 북한이 겁을 내서 핵을 못 쏘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핵을 가지고 있다가 아차 싶으면 우리가 먼저 쏴야 된다. 우리 인공위성으로 보고 있다가 저놈들이 딱 발사 준비하고 로켓 올리고 그러면 어때요? 아, 그거 쏘고 나서 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먼저 쏴야 된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여러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겁내서 못 쏘니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가지고 있다가 여차하면 우리가 먼저 쏴야 된다. 1초라도. 자, 그래서 막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막 하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해야 된다? 잊어먹었어요? 따라했잖아. 항상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평화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력 대 무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꽂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꽂고 무섭고 더럽지만은, 그죠? 따라합시다. 똥이. 안 따라하는 분이 더 많아졌어. 따라합시다. 똥 얘기해서 그런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예. 여러분, 전쟁 나봤자 우리 서로 피차간에 좋을 거 없어요. 뭐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길 것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떡할 거예요? 다음 세대는 또 빌어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거망동한 생각과 말을 막 내뿜지 마세요.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 망하고 죽습니다. 다 망하고 죽는다고요. 우리나라가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는요, 북한보다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나봤자 불쌍히 여길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불쌍히 여길 것 같아요? 요즘에 트럼프 봐. 돈 내놓으라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너무 미국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일본이 우리 뭐 도와줄 까? 중국이 도와줄.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못 지켜요. 아무도 우리나라 안 지켜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화의 말을 하시고 평화를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전쟁 얘기하면 전쟁으로 망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면 나도 죽고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는 평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화로다. 평화의 왕, 늘 평화를 얘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 개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아까 도마 안중근 의사, 로마 카톨릭에서 뭐로 규정했다고요? 살인자로 규정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이후로 오랫동안 살인자라고 취급했던 도마 안중근 의사가 1993년 8월에, 여러분 고인이 된 김수환 추기경 얘기 다 들어보셨죠? 예, 이 김수환 추기경이 1993년 8월에 일제의 무력 침략 앞에 민족의 존엄과 국권을 지키기 위해 행한 모든 행위는 정당 방위와 의거로 보아야 한다라고 그 의거의 정당성을 공식 선언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도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고 의사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일부러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 부득이하게 전쟁이 쳐들어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정당하게 방어를 하는 살인에 대해서는 어때요?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살인이 아니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전쟁해도 되겠네?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쟁이 안 나게끔 평화를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뭐냐 하면 죽였냐 안 죽였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생명을 어떻게 하라? 너무너무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혹시나 내 부주의 때문에 누군가가 인격적으로 살인을 당하거나 간접적으로 살인을 당하거나 부지 중에 죽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조심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가라라는 계명이 바로 이 6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계명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말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 누구도 인격살인도 당하지 않고 간접살인도 당하지 않고 또 과실치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생명을 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